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에서 뭐가 빠져야 되느냐? 기적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서구니까 당연히 다 개신교겠죠. 무슨 불교나 이런 건 상관없고,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무슨 눈으로만 보냐면 이성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설명하고, 이성의 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설명을 안 하거나 부인하는 겁니다. 저게 계몽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에도 신앙은 있는데 여전히 기적이나 어떤 신비로운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걸 부정하는 그런 신앙의 조류가 있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 운동이 18세기에 계몽주의 운동이 막 싹 트는데, 이 계몽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뭐가 막 발달이 되냐면 철학과 과학이 막 발달이 되는 거예요. 요때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떨어지는 사과를 이렇게 딱 보면서 어머나? 사과가 왜 떨어지지? 하고 발견했던 사람이 뉴턴이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물리의 3가지 법칙을 발견해요. 그래서 3법칙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게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거 옛날에 없었습니까?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는데, 이 뉴턴 같은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어봐. 물건은 뭐 떨어지네?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땅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게 중력이구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돌아갈 때 중세시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중세시대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천지창조하신 신께서 이 세계를 이렇게 꽉 잡고 계시고, 야 해 떠라 그러면 해가 뚝 떴다가, 져라 그러면 해가 지면서 달 떠라 그러면 달이 뜨고, 이렇게 사람들이 세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이 모든 것을 명령해가지고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다. 이게 중세시대의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신으로만 보지 말고 인간에 대해서도 생각하자. 인간의 존재는 뭐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하자. 저게 르네상스였는데, 그 2개가 서로 결합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의 이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중심 아니냐? 인간의 중심으로 세계도 보고, 인간의 중심도 신도 보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도 보자. 이게 계몽주의 운동인데, 저런 과학, 물리 이런 게 딱 보니까 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었네. 원래 자연이 그런 법칙으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든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이러네 하고서 물리학, 과학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때 의학도 발달해요. 인간의 몸을 해부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몸이라는 게 중세시대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아프면 왜 아픈 거예요? 마귀 새끼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 새끼가 들어가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의학이나 인간의 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과 영적인 이름으로만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세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해부해 보니까, 몸을 해부하는 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허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몸을 해부하는 게 허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어떻게 머리를 깎을 수 있냐. 그래서 머리도 안 깎았잖아요. 상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서양 문화다고 머리 짧게 깎고 양반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머리 부모가 준 머리를 깎을 수 있냐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몸에 손을 댈 수 있냐, 부모가 물려준 이 몸을.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다 째고 꼬매고 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의 이성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역사의 발전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신앙도 이성의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도 이성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자. 이게 이신론이고, 이런 운동이 계몽주의 운동으로 확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심리학, 윤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이 새로 생겨요. 그 전에는 심리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윤리학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이때 유명한 철학자 한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표적인 철학자 칸트. 유명한 말을 했죠. 칸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칸트가 뭐 되게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뭐냐면, 인간은 자기의 이성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모든 삶이 시작된다. 그게 이제 계몽주의 철학의 어떻게 보면 대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칸트입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저런 얘기를 막 하고, 과학이 막 발달되고, 물리학, 수학 이런 것들이 막 발달되니까 그러네, 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게 이게 너무 편협한 거, 너무 좁은 거였네 하면서 계몽주의 운동이 막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계몽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앙을 떠나겠습니까? 신앙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까? 신앙을 막 떠나겠죠? 그런데 이때 이 계몽주의 운동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1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됐는데 130년 동안 막 서로 싸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치겠죠. 그래서 다시 종교개혁을 경험한,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종교화되는 겁니다. 캐톨릭, 어찌 보면 이 당시에 다시 캐톨릭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교개혁의 불이 확 일어났는데 그 불이 점점 사그러져 가지고 이게 뭐가 종교개혁이 됐나 안 됐나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딱 있을 때에 18세기니까 몇 년도예요? 1700년도에 두 가지 중요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영국의 성공회예요. 또 하나는 독일의 경건주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공회라고 들어보셨죠? 성공회가 뭡니까? 네? 영국 천주교.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자, 성공회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원래 영국의 그 왕실은 캐톨릭이었는데, 영국이 캐톨릭 국가였는데요, 헨리 8세라는 왕이 딱 즉위를 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왕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캐톨릭에서는 이혼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주교한테 내가 이 여자하고 헤어지고 싶은데 허락을 해줘라. 이렇게 캐톨릭에서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하면 좋겠는데 죽어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내가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지? 왕인데? 뭐 때문에 못해요? 캐톨릭 신자라는 것 때문에 못해요. 그럼 나 캐톨릭 신자 오늘부터 안 할란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캐톨릭 신자 안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요, 이혼을 한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종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영국은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성공회입니다. 영국의 캐톨릭 교회라는 말이 거의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그럼 성공회는 어떻게 하느냐? 전통은 누구를 따르냐면 캐톨릭의 전통을 따라요. 근데 신학은 누구를 따르냐면
칼뱅의 신학을 따릅니다. 양다리를 걸친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벗어났는데 캐톨릭을 그대로 하자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전통은 가져오되, 캐톨릭의 전통은, 그럼 왜 캐톨릭의 전통을 가져왔을까요? 왕실 문화는 다 어떤 전통이에요? 캐톨릭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잖아요. 이혼을 해도 여전히 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캐톨릭의 전통을 다 부인해버리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모든 전통을 싹 다 바꿔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은 캐톨릭 걸 그냥 가져오고 안에 내용은 누구 걸 가져와요? 칼뱅의 종교개혁자들의 것을 싹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 둘을 합해가지고 우리는 캐톨릭 아니야, 우리는 성공회라고 할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공회예요. 영국 성공회. 자, 그런데 이 영국 성공회가 영국의 일종의 국교, 영국의 국교는 뭐다? 성공회다.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죽고 에드워드 6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어렸을 때 왕이 됐는데, 어렸을 때 왕이 됐으니까 어렸을 때 왕이 된 사람은 뒤에서 섭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종하는. 그 섭정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개신교인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저 당시에 개신교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해서 우리가 성공회지만 캐톨릭의 전통을 자꾸만 버리고 켈뱅의 개신교를 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다 생각해 보세요. 전통은 캐톨릭이고 내용은 이쪽이니까 둘 다 포용하니까 좋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죠? 개신교도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 캐톨릭 전통 잘못된 겁니다. 이 캐톨릭은 성만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공격을 받겠죠. 그 뭔가 양당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에드워드 6세에 섭정한 사람은 개신교였기 때문에 캐톨릭의 문화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왕실 내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 중에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6세 때 어떤 일이 나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겠어요? 캐톨릭 사람들은 힘을 잃고 개신교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6세가 또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근데 자식이 없고 죽은데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됐냐면 아까 헨리 8세 왕이 이혼했잖아요. 그 이혼한 그 부인이 낳은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메리인데 그 메리가 여왕으로 온 거예요. 근데 메리는 캐톨릭 신자예요. 캐톨릭 신자 메리가 여왕이 딱 되고 보니까 내 엄마를 다 죽인 게 누구냐면 헨리 8세가 권력을 잡았을 때 내 엄마와 가까운 사람들 캐톨릭교도를 다 죽였네? 그러니까 니네들도 한번 죽어봐. 그리고 이번에는 개신교도들을 막 죽입니다. 핍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신교도들과 이 캐톨릭 사이에 정권을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영국 성공회 내에, 그러니까 영국은 성공회인데 캐톨릭의 전통과 개신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성공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도도 있고 캐톨릭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 성공회 내부에 있었던 개신교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막 그 캐톨릭을 믿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도망을 갑니다. 야,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칼뱅의 제자들 밑에서 신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개신교도들이 정권을 잡으면 영국으로 또 돌아갑니다. 요거를 이제 몇 번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영국에 가만히 보니까 영국에서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원래 여러분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1600년대, 그러니까 1500년대 후반부터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성공회가
배를 타고 지난번에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엘리자베스 1세잖아요.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그때 여왕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인데, 그때 이제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그 나라의 지배자였는데, 이 스페인의 함대를 빡 하고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할 때 영국이 전쟁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식민지를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이제 미국 동부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민지로 막 사람을 이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의 사람들이 미국 동부에 조금씩 이주해 가기 시작했는데, 점점점 이주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때 영국 성공회에 있었던 개신교회 성도들이, 개신교인들이, 야, 이거 여기 영국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땅으로 가자. 그래서 건너갑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청교도라고 말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청교도냐면, 원래 청교도를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이 퓨리탄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개신교도들이 청교도하고 개신도하고 서로 막 경쟁할 때, 개신교가 정권을 잡으면 개신교들이 와가지고 청교도를 막 축출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면, 야, 니네는 깨끗하냐? 니네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이렇게 남 이렇게 고쳐먹으려고 하냐? 그래서 약간 조롱조로 붙인 게 퓨리탄이에요. 니네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이게 나중에 이제 청교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회에서 자기의 신앙을, 개신교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미국 동부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처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한 게 청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가 여전히 있고요. 청교도의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감리교도, 침례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를 기억하시고, 캐톨릭에서 좀 황당한 이유긴 하지만, 캐톨릭에서 영국이 분리돼 나와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었다. 근데 성공회가 캐톨릭과 개신교를 짬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 갈등에서 그냥 캐톨릭의 전통과 개신교의 내용을 이어받는 성공회는 그냥 있었고요. 거기서 캐톨릭의 전통을 완전히 벗어버리려고 했던 개신교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청교도라고 하는 거고,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주를 해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의 신앙이 이제 사실은 아시아, 한국까지 이제 쭉 이어져 온 건데, 그들이 처음 이제 지켰던 절기가 추수감사절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그렇죠? 자, 그거 하나를 딱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청교도를 얘기하려면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성공회를 얘기해야 돼요. 또 하나는 독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자, 아까 독일은 누가 종교개혁을 했다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하면 사실은 핵심지는 독일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완성되어진 것은 스위스고,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130년 동안 독일에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막 사회가 막 어질러집니다. 그런데 루터의 후계자들이 종교개혁의 그 일종의 개신교의 교회들을 목회할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양성이 되고 또 이제 개신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개신교회, 루터교회 개신교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만 하냐면, 루터가 어떻게 말했나, 루터가 이야기한 성찬, 루터가 이야기한 성경, 루터는 뭐라, 이렇게 학문적인 그런 설교를 막 합니다. 자, 루터의 후예들의 관심은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가를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학문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회는 전쟁으로 인하여 점점점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갈급하겠죠. 굉장히 갈급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한 150년 동안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때에 이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루터 예후회들이 이렇게 어떤 신앙의 실천이라는 게 아니라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가 학문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130년 종교전쟁 이런 것들이 나면서 사회가 피폐화 되어지는데, 자, 요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으세요. 요한 아른트, 필립 야곱 스페너, 진젠도르프, 조지 뮬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들어보신 분이 누구예요? 조지 뮬러. 조지 뮬러 어디 사람이게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어느 나라 사람 같으세요? 영국 사람 같죠? 독일 사람입니다.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조지 뮬러 그러면 미국 사람인 줄 알아요. 조지 뮬러는 독일 사람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사람이냐면 독일 사람인데, 요한 아른트, 필립 야곱 스페너, 이 사람들은 뭐 목회자들이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진젠도르프와 조지 뮬러 이 두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은 1555년 출생이래요. 필립 야곱 스페너는 1635년, 진젠도르프는 1700년대 사람이고 조지 뮬러는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면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이렇게 400년에 걸쳐서요, 이렇게 경건주의라고 하는 신앙의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30년 후에 요한 아른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한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막 했는데, 이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은 야,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지, 루터의 학문이 어떤지 그런 거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개신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막 가르치고 이렇게 막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필립 야곱 스페너라는 사람인데, 이 필립 야곱 스페너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소그룹 모임을 만들고 성경 공부 소그룹을 만들고, 그래서 이 소그룹을 막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거, 캐톨릭에서 미사 드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려면 더 자주 모여야 된다. 더 많이 모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으로 모여야 된다. 이런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필립 야곱 스페너라는 사람이에요. 요 1600년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독일의 신앙이 다 죽었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루터가 뭐라고 말했느냐, 학문이 어떤 거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저 필립 야곱 스페너 같은 사람은 더 자주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성경 읽는 모임을 하고 이런 소그룹 모임을 해서 더 자주 모여야 우리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또 누가 있냐면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백작이에요. 백작, 땅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나냐면 어디에서 이민 온 사람이래요. 떠돌이래요. 근데 떠돌이인데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신앙이 굉장히 좋고,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지? 희한한 사람들이네? 근데 떠돈대요. 그럼 야, 떠돌지 말고 그럼 내가 땅 줄 테니까 여기 모여서 살아. 그래서 이 진덴도르프 백작이 자기 땅을 주고 살게 합니다. 근데 사는 걸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경건한 거예요. 굉장히 경건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찬송을 많이 해요. 그냥 저녁에도 찬양하고 새벽에도 찬송하고 막 같이 찬송하고 막 이런 거예요. 저 사람들 참 특이한데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 죽은 이 독일 사회에 저렇게 경건하게 자기의 신앙과 영성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 하고서 이제 도전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일종의 신앙의 교류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얀 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때니까 몇 년 전이냐면 한 300년, 400년 전에 얀 후스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얀 후스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신앙을 잊고 300년을 이어가지고 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라비안. 누구라고요? 모라비안. 자,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진젠도르프하고 모라비안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 모라비안의 어떤 영성과 경건주의 훈련 이런 것들을 진젠도르프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들이 뭐에 관심이 굉장히 많냐면,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선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얀 후스의 후예들인데, 체코에 있었던 얀 후스의 종교개혁자가 얀 후스인데, 이 사람들이 왜 떠돌아다니냐고요.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선교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모라비안의 경건훈련의 영향을 받고, 이 모라비안의 경건의 훈련을 받은 이 진젠도르프가 누구를 만나느냐? 요한 웨슬레. 이 사람이 1703년에 태어났고 이 사람이 1700년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와 이 진젠도르프가 서로 만나게 되어지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 영국 사람.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진젠도르프하고 웨슬레가 만나가지고, 야, 이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도 기도 모임을 만들고 성경 있는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그 모임을 뭐라고 했냐면 홀리 클럽이라고 그랬어요. 홀리, 경건한 모임. 그래서 경건한 모임을 만들어서 이 요한 웨슬레와 진젠도르프 백작이 옥스퍼드 내에서 성경 읽고 공부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만나거든요. 근데 진젠도르프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그 당시만 해도 모라비안을 몰랐어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 제가 요한 웨슬레 얘기할 건데, 왜 영공의 성공회가 중요하냐면, 요한 웨슬레는 원래 성공회 출신이었어요. 영국의 성공회, 영국 성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영국에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다가 미국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600년대부터 성공회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식민지 개척하러 미국으로 막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일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를 선교하기 위해서 성공회에서 선교사로 가는,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한 웨슬레가 자원을 합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하겠다. 그래서 성공회 그 사제 신분으로 이제 미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 파송으로 미국으로 가는 그 대서양을 건너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심한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줄로 막 엄청나게 심한 풍랑을 만나는데, 요한 웨슬레가 겁이 나가지고, 야,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배에서 어떤 무리를 하나 발견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막 배가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뭐 하고 있느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들 뭐지? 그때가 요한 웨슬레가 저 모라비안을 처음 만났대요. 야, 저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의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흔들려서 배가 곧 파산할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평정심을 갖고 찬양할 수 있냐. 그 후에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 올더스 게이트에서 1738년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레 나이가 35살이죠. 1703년생인데 1738년이니까 이거를 외워야 돼요.
웨슬레의 회심 연도는, 웨슬레의 회심일은 1738년 5월 30일인가? 며칠이에요? 5월 27일인가? 목사한테 받고 다 잊어버리는구나. 1738년 5월 27일로 제가 알아요. 그 올더스 게이트에서 모라비안들이 여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체험해요. 웨슬레가. 이때를 웨슬레의 회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가 동생이 찰스 웨슬레거든요. 찰스 웨슬레는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여러분 찬송가 보세요. 우리 찬송가에 한 600개 노래 있잖아요. 그 600개 중에 찰스 웨슬레 작사 작곡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하도 할 거 없다, 진짜 오늘 뭐 하지? 할 게 없네. 그럴 때 찬송가 펴놓고 이거 누가 작사했나, 이거 누가 작곡했나 한번 보세요. 루터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찰스 웨슬레라는 이름을 적지 않게 보실 겁니다. 저 찰스 웨슬레는 음악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형제가요, 찰스 웨슬레는 음악을 하고 요한 웨슬레는 설교가입니다. 설교가. 그래서 이 찰스 웨슬레가 회심한 이후에 야, 이게 성공회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는 성공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성공회 사제의 이름으로 새로운 성령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그 모라비안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에서 이 요한 웨슬레가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 그리고 모라비안을 서로 연결하게 되는 계기,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소그룹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이 요한 웨슬레를 감리교의 창시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를 칼뱅으로 본다면 감리교의 창시자를 요한 웨슬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감리교는 어떤 것이 특징이 있느냐? 소그룹하고 소그룹 기도 모임, 소그룹 성경 읽기 모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다고 봐냐? 물론 뭐 칼뱅도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 아까 얘기했던 필립 야고 스페나와 진젠도르프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이거 종교개혁 의미가 없다.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는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소그룹 모임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 성경 읽고 하고 소그룹 모임 봉사 모임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성공회 소속이었던 웨슬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웨슬레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감리교회 가면요, 웬만한 큰 교회 감리교회에는 로비에 이 문구가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 없어요? 또 했는데 또 물어볼까 봐 안 했다고 하지 말고. 웨슬레가 한 가장 유명한 말로 알려진 말이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성공회는 캐톨릭도 그렇지만 캐톨릭은 무슨 개념이냐면 교구의 개념이 있어요. 캐톨릭은. 그래서 지금도 주안 육동 성당,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안 육동 성당에 교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당의 지역이 이만큼 있으면 요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야 돼요? 주안 육동 성당을 가야 돼요. 자, 여기에 간석 3동 성당이 있다. 그러면 간석 성당 중심에 요쪽에 있는 지역은 어디를 가야 돼요? 여기를 가야 돼요. 왜? 이 교구예요, 이게 교구. 지금 우리 뭐 상결교도 감리교도 다 교구 이름 쓰잖아요. 큰 교회들은 다 구역에 10개 묶어놓으면 1교구, 또 10개 구역 묶 2교구, 요거 묶어서 3교구.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게 원래 캐톨릭에서 나온 의미고 성공회, 캐톨릭 성공회 이게 쓰는 거거든요. 교구라는 건 뭐냐? 여기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1교구 사람이 2교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그렇지만 1교구 만약에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있는데 여기가 1교구예요. 그러면 1교구 담당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말고 교구 담당 목사가 있어요. 그럼 교구 담당 목사는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자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 교구는 건드리면 안 돼. 이게 교구 개념이에요. 이 교구 개념은 지역의 개념으로 그 지역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된다. 이게 교구 개념이거든요. 당연히 요한 웨슬레는 성공의 사람이니까 내가 간석동에 왔어요. 그러면 간석교구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동인천에 갔어요. 그러면 동인천 교구에 속한 사람은 동인천 교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의 사자였던 웨슬레가 가만히 가보니까 모라비아는 뭐에 관심이 많다고요? 선교. 여러분, 선교는 교구로 하면 선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교구라는 건 뭐냐면 여기 교구 안에서만 전도해야 돼요. 여기 교구에 있는 사람은 딴 데 못 가요.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당대 아주 대단한 설교가였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간석동 가서 설교하면 누가 와요? 동인천 사람이 따라와요. 그 설교 들으려고. 요한 웨슬레가 서울 저기 잠실 가서 설교하면 인천 사람에서 쫓아오네. 그러니까 성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너 불법이다. 왜 교구를 깨뜨리냐? 너 때문에 교구가 지금 다 깨진다. 그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 너 설교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웨슬레가 설교 금지 명령을 받아요. 너 설교 못한다. 그래가지고 웨슬레가 어떻게 하냐? 길거리로 나갑니다. 거리에 나서서, 아니, 교회가 교구니까 거리는 상관없으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씨.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내 교구라는 거예요. 난 아무데나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가 외친 최고 유명한 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게 이제 웨슬레가 남긴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는 뭐 그걸 외치죠. 근데 또 하나 웨슬레가 했던 게 뭐냐면, 이 당시 영국에 18세기잖아요. 1700년도 사람이니까 이때 몇 년 전에, 그러니까 1600년도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산업혁명. 여러분, 혹시 산업혁명의 시작이 뭐죠? 산업혁명의 시작. 예? 무슨 기계가 발달된 거죠? 예, 방직기계. 그러니까 면 만드는 기계를, 한 사람이 면을 만드는 걸 기계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계가 만들어진 그때를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일반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기계 하나가 10사람이 하는 걸 하나가 하는 거예요. 이때가 산업혁명이 시작인데, 이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막 만들어지면서 기계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잖아요. 빈부격차가 막 발생합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물건이 대량 생산되니까 소외된 계층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이 많으니까 이 웨슬레가 누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소외 계층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 웨슬레의 가장 유명한 제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 뭐 하는 거예요? 구세군 딸랑딸랑. 구세군 딸랑딸랑 하면 큰일 납니다. 구세군은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는 직급도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정교, 부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구세군 사관님들은 군복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구세군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구세군의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자선냄비잖아요. 근데 그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그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요한 웨슬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독일의 경건주의와 모라비안 성공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개혁과 소외계층 전도를 하고요. 특별히 선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성화와 사회 성화. 그러니까 개인의 성화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은 개인의 성화로 이어져야 되고, 이 성화의 개념을 처음 누가 얘기했다고요? 칼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성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처음 만든 사람은 칼뱅인데, 웨슬레는 개인의 구원과 성화를 연결시키면서 이 개인의 구원을 뭐로 확증을 시키냐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 이 칼뱅만 해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칼뱅만 해도 자기의 어떤 확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의 믿음에 관한 설명이라면, 웨슬레는 체험을 강조해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구원받은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자기도 체험을 했잖아요. 아까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 체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웨슬레는 성령 체험, 그 성령 체험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체험이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막 하겠어요. 그런데 일단 웨슬레는 개인의 구원은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은 성결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성화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성화로 나아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그 사회가, 그 도시가 성화가 된다. 이 주장을 했던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그래서 웨슬레 예화 중에, 웨슬레가 영국에서 한 도시를 전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산업혁명 시대니까 어떻겠어요? 돈은 막 돌죠. 막 부자들이 막 생기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일하는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의 돈을 가져와야 되겠죠. 뭐로 가져오겠어요? 네? 뭐로 가져오겠어요? 음식 팔고 술 팔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돈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을 팔다 보니까 이제 뭐 또 몸도 팔고, 이런 문화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형성이 됩니다. 이런 산업혁명의 분위기에서 웨슬레가 거리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술집들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 웨슬레가 경험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중생의 은혜를 확실히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면 반드시 개인의 성화가 나타나는데, 그 성화는 반드시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웨슬레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은 막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사회운동, 사회개혁운동 이런 걸 제일 앞장서서 하는 교단이 누구여야 돼요? 감리교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건 사실은 장로교단이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것, 그거는 감리교. 원래 신앙 전통에 의하면 그런 분위기가 맞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교단이나 신학적 색깔들이 다 이렇게 섞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웨슬레가 그렇게 일들이 있는데, 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국 성공회와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설명했고,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뿌리가 얀 후스, 체코의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처음 일으켰을 때의 영향을 이렇게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아주 시작할 때부터 캐톨릭은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서 그 권위가 추락하고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타락을 그냥 보지 않고 거기에서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운동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금방 또 사그러들고, 근데 그 사그러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또 뭐가 있어요? 뭔가 그 신앙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그 신앙을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빚도 없어요. 위클리프나 얀 후스가 막 종교개혁 뭔가를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200년이 지나니까 루터와 칼뱅이라는 사람에서 꽃이 피우고, 이 사람들이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얼마 가잖아 시들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실패구나, 종교개혁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영국 성공회를 통해서 캐톨릭에서 나오게 되고, 성공회에서 뭔가 개혁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청교도들이 나오게 되고, 독일에서는 이때부터 요한 아른트나 이런 사람, 뭐 알려지도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명맥을 계속해서 그냥 적지만 유지해 나가니까 다시 한번 200년 만에 활짝 꽃을 피우는데, 그게 누구냐?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요한 웨슬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발악에는 영국과 체코에서 시작됐지만 종교개혁의 꽃을 피운 건 유럽이에요.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런 유럽에서 꽃이 피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에서 영적으로 쇠퇴가 되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종교개혁,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웨슬레는 영국에서 다시금 종교개혁을 한 제2의 어떤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 거고요. 이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미국에서 어떻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이제 종교개혁의 신앙의 중심이 유럽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 동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 동부에서 일어난 제2의 신앙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신앙운동이 이제 그 영적 대각성 운동, 성령 운동,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뭐와 맞물리느냐? 선교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그 선교와 맞물려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로 선교를 가고 중국으로 선교를 가고 아시아로 선교를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아시아까지 들어오는 역사를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그 전에 요 진젠도르프 다음에 1800년대 사람 중에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가난해서 방탕하게 살았대요, 10대 때. 근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연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회심을 해가지고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이 독일에 할레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 필립 야곱 스페너, 진젠도르프, 조지 밀러, 이 사람이 다 요 할레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데, 요 할레 대학이 독일 선교의 중심이 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할레 대학에 있었던 독일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요 조지 밀러가 할레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 조지 밀러가 어디로 건너가느냐?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칠 텐데, 이 당시에 영국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고아도 많고 버려진 아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 고아들을 모아다가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조지 밀러 하면 뒤에 수식어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네? 네, 기도응답 받은 조지 밀러 몇 번? 네? 5만 번의 기도응답의 사람 조지 밀러. 평생토록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았대요. 대단하죠. 언제야? 5만 번 받겠니?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그 일화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고아들 빵 줘야 되는데 빵이 없네요. 하나님, 빵 없네요. 어떡하죠? 빵 주세요. 그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애들 굶어요. 빵 주세요. 그러면 1시간 있다가 빵가게 사람이, 아유, 어제 저기 누가 빵 산다고 예약해놨는데 그 사람이 안 와가지고 이거 빵 버리게 생겼는데 아이들 주세요. 그리고 주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회라면 할렐루야 할 텐데, 여러분들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부흥일 텐데, 우리 성경 공부니까.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한 게 왜 제가 저게 중요하냐면, 조지 밀러가 10대 때 가난하고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을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도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이 종교개혁이 이제 실패가 됐구나 했지만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저 18세기는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성령의 운동,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 저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것도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 저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 막 자기가 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좀 극단적이에요. 기도하고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고아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야 굶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니까 그냥 오늘은 굶어라,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릴 때 누구의 후원자도 없고, 여러분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한다는 게 쉽겠어요? 해외로 가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 성공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럼 누가 후원해 줬겠습니까? 영국 성공회가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오고 가는 뱃사, 생활하는 거, 그거 후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새로운 선교의 어떤 일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조지 밀러 후원자가 없어요. 내가 고아원을 열었는데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이 고아원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평생토록 1805년에서 1898년이니까 몇 년 살았냐면 90년 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을 한 60년 70년 운영하면서 고아들이 처음에 몇 명이 엄청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기도만으로, 그래서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모르겠습니다, 뭐 좀 부풀려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 사람의 성향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해서 선교의 차원으로 영국의 그 고아원을 운영했다. 그러니까 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요 당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모라비안들이 선교를 할 때 이런 방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누구 후원자 받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라. 그래서 이 조지 밀러와 같이 19세기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 중국 선교할 거니까 후원해 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 갑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가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는 해안가는 도시에는 중국 사람들, 여기는 중국 선교하는 사람들 많네요. 저는 내륙으로 가랍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당시에 그 전에도 선교가 조금씩 있긴 있어요. 근데 선교의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면, 성공회나 교단에 후원을 받거나 누군가의 후원자가 있어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선교를. 그런데 요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이제 막 선교 운동이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선교의 방식이 꼽히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18세기에 일어난 성령 운동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선교로 이어지고, 그 선교로 이루어지는 성령 운동이 이제 어디까지 온다? 아시아, 중국과 일본까지 와서 중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조선 말에 한국까지 넘어오게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미국에 일어났던 성령 운동이 어떻게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선교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 그 이후에 한국에 전해진 한국 개신교회가 어떻게 전쟁을 지나면서, 전후 세계를 지나면서 어떻게 교단이 이렇게 발전해 왔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을 12월 첫 주에 살펴보고, 그 마지막 다음 주에 한국의 그런 개신교가 발달하면서 한국의 이단들은 어떤 뿌리로 이렇게 되어 왔는가.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뭐 또 통일교, 이런 사람들이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쭉 왔는가 많이 살펴볼 수 없지만 대략 족보를, 우리 정통 교단에 대한 족보를 살펴봤으니까 이단도 한번 쭉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하면 이제 공부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성결교의 신학은 누구의 신학을 따르느냐? 요한 웨슬레의 신학을 따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는 신학이 같아요. 요한 웨슬레의 신학이 따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거고요. 감리교와 성결교는 요한 웨슬레의 신학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신학적인 배경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칼빈과 웨슬레에 관한 이야기만 여러분 아시면 되고, 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침례교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어떻게 다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시간을 딱 지켰습니다. 50분에 끝내야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뭐 첨언을 드리자면,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뭔가 확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부흥이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사그러들어요. 근데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정신과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꽃을 딱 피우는 거예요. 개신교의 역사가 지금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막 어려우니까 팍 꺾인 것 같다가 그걸 유지해오는 소수의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팍 하나님이 어떤 운동을 딱 일으킬 때 탁 되고, 그리고 또 그게 탁 식어지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또 그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탁 또 하나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이렇게 교회 역사들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조선 땅에 어떻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는가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앙의 뿌리들을 교회